우리 12월 첫날, 12월 첫 번째 우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우리 교회 비전마을 청년들이 오늘 예배까지 딱 장식을 마치려고 굉장히 애썼는데 아직 동방박사의 별 하나를 큰 거를 못 달았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이 하고 청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감사한 것은 아내신 사모님 낮에 시간 될 때마다 올라오셔서 청년들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우리 비전마을 식구들을 위해서 식사 제공해주고 또 사 먹으라고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어느 분은 또 빵을 사갖고 왔는데 난 그렇게 맛있는 꽈배기 처음 먹어봅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 사온 거지? 그랬더니 달인에 나왔던 꽈배기 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이걸 먹으면서 교회 청년들이 생각나서 한 박스를 사왔다고. 더불어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12월 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뒤에 분 우리 한번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첫 번째 인사를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전 세계가 들떠있는 성탄절입니다. 제가 급히 사야 될 책이 있어서 어제 교보문고를 갔는데 교보문고에도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장식도 그렇고 또 음악도 그렇고 어쨌든 성탄 분위기가 계속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그랬냐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유대인들이 음악, 영화, 출판, 인쇄, 미디어 이런 거를 다 꽉 잡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이런 언론과 모든 문화와 모든 것을 다 잡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입니다. 성탄절이 그들에게는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출판되어지고 인쇄되어지는 모든 크리스마스 카드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애기 시작한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카드가 글자가 적힌 것은 백화점 안에서 판매를 못할 정도로 요즘은 물론 카드를 많이 안 보냅니다. 대신 거기다가 뭘 써서 집어넣냐면 Season's Greeting, 어느 한 절기의 인사카드, 또 어떤 카드에는 해피 홀리데이, 즐겁게 노는 날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가 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심지어는 법까지 동원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건데 12월 달에 성탄을 장식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야기를 공립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까지 법으로 만들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고 학교에서 성탄 장식을 하고 학생들에게 성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면 법에 저촉이 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12월 달에 취임식이 끝나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트럼프는 백악관 앞에서 두 손 높이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리고선 그거를 다 법이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인류의 기쁨이고 우리 모두의 자유고,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오게 됐지만은 여전히 이 기독교의 성탄절을 박해하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기뻐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12월 첫날이기 때문에, 첫 번째 예배이기 때문에 제목을 나를 위한 성탄절이 되게 하라. 시작. 나를 위한 성탄절이 되게 하라. 그래야 무엇이 진짜 기쁨이고 이 12월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기쁘게, 그리고 송구영신의 달로서 12월 달을 잘 보내고 또 1월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장 목사님이 아침 일찍 갑자기 연락이 와서, 들으신 분도 알겠지만은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서부터 계속 심장이 아프시다 그래서 백신 접종 맞으시고 후유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숨이 가쁘고 이게 자꾸 올라온다, 그렇게 하고 몸에 힘이 없고, 그래서 병원 가서 갔는데 돌아오셔서 안혜신 사모님의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협심증이다. 심장의 협심증, 심장에서 나오는 핏줄이 얇아지거나 막히거나 이래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병원을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수술 받는 일이 없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오늘 12월 달,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탄절, 나의 성탄절,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의 성탄절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내가 기쁜 날, 나의 성탄절이 무엇인가? 크리스마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여기다 써본 겁니다. 크리스마스 러브,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사랑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흔해 빠진 사랑이라는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것은 사랑이다. 그거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명심해야 됩니다. 정말 나의 기쁜 성탄절이 되려면은, 그런 12월이 되려면은 그 사랑, 그거를 요한은 두 개의 단어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에 대하여서 1장 1절부터 아주 강력하게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빛으로 오셨고 사람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셨고, 그러면서 14절에 와서 딱 이 단어로 결론 짓습니다.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와 진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에게 오늘 마지막 찬송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마지막 4절 성탄절에 부르는 그 크리스마스 찬양,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 경배하자.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분이 정말 나에게 진리가 돼야만이, 그래야 정말 나의 기쁜 성탄절이에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 청년들이 아이디어 낸 것이 박스입니다. 선물이에요. 왜 선물을 줍니까? 유대인식으로 시즌스 그리팅, 해피 홀리데이, 그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은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와달라고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라 달라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오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그런데 그들은 막상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거예요. 그리고 20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정말 이 성탄절 예수 안에 있는 요한이 얘기하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냐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흔히 쓰는 말은 은혜와 평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은 뭐죠? 내 안에 진리가 있어야 사람은 평강이 옵니다. 해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편안해요. 해답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진리가 없으면은 여러분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것이 맞냐 틀리냐 몰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이 길이 맞나 틀리나 몰라요. 여러분, 바울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은혜와 평강, 항상 편지를 쓸 때마다 바울은 제일 앞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첫 번째,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시작.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시작.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요, 성탄절 나하고 아무 여러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은혜가 돼야 됩니다. 막 기뻐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로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의 은혜로다. 마지막 12월 한 달을 준비하고 2022년도를 오늘도 저는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 어느 나라부터 해야 될 것인가,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으면 노동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은 가정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 은혜가 되면 예배가, 여러분, 너무나 기다려지는 예배. 은혜가 되면은 산다는 것이 황홀한 거예요. 은혜. 저는 여러분께 이 은혜를 세 가지로, 객관적,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객관적이면서 절대 은혜, 이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은혜냐라고 할 때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은혜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게 여러분 은혜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분이 오셨구나, 이건 여러분 은혜 중에 엄청난 은혜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보내도 여러분 은혜예요. 장 목사님 대신해서 장로님을 심부름으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교인들은 감사하죠. 장 목사님이 오신 거나 똑같죠. 그래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나까지 생각해 주시는구나. 우리 부목사님이 대신 가서 여러분 예배 인도합니다. 은혜죠. 아, 장 목사님이 정말 오른팔 같은 귀한 우리 목사님들인데 대신 오셔서 예배 인도해주고, 우리 청년부의 강하나 자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예배 다 잘 마친 다음에 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 못해서 우리 청년들 목자하고 목원들 몇 명 같이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장례식 참석 못해서 미안해요. 네, 그분들의 이야기가 하나입니다. 예수마을교회라는 그 은혜 공동체, 내겐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목자, 목원,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 와줬다는 거, 관심을 가져줬다는 거. 여러분, 왔다는 건 대단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풍성해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고침받아야만이 은혜가 아니라,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많은 인감이 되고 더 많은 수익이 되고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지 않을 때는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 겪었습니다. 장사 많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은혜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의 내 모습은 이대로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입니다. 무엇인가 꼭 잘 돼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고, 설교 시간에 말씀의 은혜가 돼야만이 아멘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거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가서도 자식들 바라보는 은혜입니다. 언제 저렇게 컸을까? 침대가 꽉 차네. 언제 저렇게 컸을까? 다 은혜예요.
나는 밥 먹이고 옷 입힌 것밖에 없어요. 그냥 자그마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그분이 오셨다는 그 사실 중에 그것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 삶 속에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것 자체가 은혜가 될 때에 성탄절이 나의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신 목적이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오신 목적이 은혜예요. 왔다는 그 사실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분이 왜 오셨냐가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번 내려갔다,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성탄절은 메인 포인트, 제일 중요한 핵심은 나를 위해서 왔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위해서 왔다는 사실. 이번 달 12월 30일 날이 저희 아버님 기일입니다. 아버님이 12월 30일 날 돌아가셨으니까요. 그 31일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1월 1일 날 장례식을 했으니까요. 제가 저희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저희 이남 삼녀들이 용돈 주시는 거, 그거 가지고 크리스마스,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럴 때 꼭 선물을 사가지고 혼자 사시는 노인네들, 어려움 당하는 노인네들,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서 꼭 선물, 연탄, 쌀 이런 걸 배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담임 목사님이 보내서 심부름 왔습니다. 당신이 하면서도 담임 목사님이 보내서 왔어요. 그러면 할머니들은 우리 감독님이 저를 기억하시나요? 아, 그럼요. 꼭 갖다 주라 그랬는데요. 빠짐없이요. 그래서 왔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사하다 그러고 전화합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뭔 연탄을 이렇게 우리 창고에다 하나 가득 쌓아주세요. 무슨 쌀까지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러면 우리 감독님이 내가 안 했어 이렇게 안 해요. 미안합니다. 많이 못 보내서 미안합니다. 그냥 받아두세요. 그렇게 하고 전화로 기도하고 끊는 거예요. 그분도 참 아름답죠. 저희 아버님이 하는 것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서. 장례식 때 감독님이 교회장으로 장례를 하는데 그 사실을 다 공포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장로님이 다 그렇게 한 겁니다. 너무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목적이 뭐냐 그 얘기죠.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뭐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한번 볼래? 내가 한번 기적을 베풀게 한번 볼래? 내가 바다 위를 한번 걸을게 볼래?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게 볼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분이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여러분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그래야 내 성탄절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뭐가 연약한데? 내가 뭐가 부족한데? 내가 뭐 병들었나? 나 부족한 거 없어. 왜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러지? 여러분, 사람은요 3가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가졌든 못 가졌든 부하든 가난하든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은 3가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거룩의 한계입니다. 거룩의 한계예요. 의롭지 못해요. 죄를 타고났습니다. 본성으로 원죄를 타고났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회개했어도 또 죄를 짓습니다. 거룩의 한계예요. 씻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으시면 아멘. 오직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서는, 오직 그분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오직 목적입니다. 그게 너무나 은혜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목숨 걸고 공군 전투기를, 그리고 공군 수송기를 띄워서 대한민국 도왔던 사람들, 통역관들, 직원들, 가족, 애기들까지 싹 싣고 작전에서 성공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들의 삶은 어떻다는 건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거룩의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한계는 능력의 한계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못하는 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계를 초월하여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한계 중에 제일 힘든 한계가 뭐겠어요? 한계 중에 제일 힘든 한계가 관계성의 한계입니다. 야, 내 자식이지만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돼. 한계예요. 이거 하면 돈 벌 것 같은데 안 돼요. 요렇게 내가 운동하고 요렇게 하면 요거 잘 내가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속색이고.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설교했어요. 얘들아, 이성교제 똑바로 하지 못하면은 너희들 연애하면서 죽음당해. 요즘 뭐 뻑하면 터지는 게 남자애인이 여자애인 쫓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닙니다. 처음은 죽고 못 살았어요. 처음은 죽고 못 살고 사랑했습니다. 관계성의 한계는 사람이 마음대로 못해요. 아멘이시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세 번째 사람의 한계는 시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시간대로 안 돼요. 오래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시간에 맞춰서 탁탁탁탁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살다가 죽으면 끝일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거를 해결해 줄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간땡이 분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겁없네 저 사람. 자신만만하구나. 하나님 없어도 사는구나. 기도 안 해도 사는구나. 저 사람 자신 있구나. 한계를 못 느끼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것 같이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기도 없이는 여러분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섬기는 교회보다 먼 데서 산 적은 제 인생의 처음이에요. 다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5분 거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요즘엔 거의 1시간이에요. 출퇴근 시간이. 편도가. 저희 집 바로 옆에 하남교회라는 교회 새벽 기도인데 놀래버립니다. 놀래버려요. 본당이 이거보다 1.5배는 더 큽니다. 거기에 여러분 성도들이 새벽에 꽉 차요. 대박이다. 그게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특별 새벽 기도라 그러는데 초등학교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하루는 놀랬어요. 앞에가 코피 흘리더래요. 코피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콧구멍 막으면서 새벽 기도를 하더래요. 저는 그 교회 잘 압니다. 우리 처제가 다니거든요. 교회 현관에 들어가면요, 뭐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노란 동판에 가서 자세히 보니까는 1년에 4번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진 사람들의 새벽 기도 완성자들의 이름을 쭉 적어서 그거를 교회 현관에다 갖다 박아버립니다. 그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먼 훗날에 우리 자녀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동판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죽기 설기로 새벽 기도하셨구나, 우리 아버지 이름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그 동판에 이름 새기려고 교인들이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은혜 받아도 여러분 굉장히 은혜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인간이 사람에게 받을 수 없는 은혜, 거룩의 한계, 능력의 한계, 시간의 한계, 이건 사람에게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에게만 오는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에게 은혜 받아도 여러분 찡하게 기억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2015년도 1월 달에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목사님 한 분이 이북에 납치됐습니다. 구금됐습니다. 잘 아시는 이면수 목사님입니다. 그 후로부터 거의 31개월, 몇 개월 모자라는 3년을 북쪽의 최고 추운 지방에서 노동으로 종신형을 받고선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해 납치된 6월 달에 북한 관영 매체는 그가 기자회견에서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기도한 사실을 스스로 고백했다, 자백했다. 이어서 같은 해 12월 북한 법원은 임 목사님에게 무기 노동 교화형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면수 목사님 여러분, 그 전에 계속 북한 가셨거든요. 북한에다가 국수 공장 만들고요, 고아 어린이들을 위해서, 폐결핵 환자들을 위하여서 엄청나게 지원만 해준 교회입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캐나다, 한국, 미국 와서 집회하면서 이북을 비판하는 설교를 하신 것을 유튜브에서 받고선 들어올 날짜만 기다렸다가 잡은 겁니다. 국가 전복 음모죄로. 여러분, 이면수 목사님 간증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면수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캐나다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난 캐나다를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겁니다. 난 대한민국 사람이지만은 그저 하나, 캐나다 시민권자라는 것, 이거 하나로 인해 가지고 나는 캐나다 나라의, 캐나다 정부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난 캐나다를 위해서 죽을 겁니다. 캐나다의 국가의 은혜 받은 거, 티르도 수상이었을 때, 그때 자국민 캐나다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아시안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 우리 캐나다 사람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국가 전체의 최우선 숙제가, 최우선 국정의 1순위가 이면수 그 사람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석방되기 며칠 전 테레도 수상은 특사 6명을 북한에 보냅니다. 특사 6명이 가서 단판을 지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이면수 목사를 놓아주지 않을 때는 모든 국교와 모든 도움을 다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하고 G7까지 총동원시켜서 그 말에 김정은이 정신이 벌썩 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로 그를 석방시켜버린 겁니다. 이면수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15분 만에 보따리 싸갖고 빨리 나가라 그러더래요. 더 놀라운 사실은 캐나다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수상 전용 비행기 2대를 보내주고 한국말로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대통령 전용 비행기 2대를 보내주고 특사 14명을 그 비행기에다 싣고 의사 2명을 보내고 여차하면 비행기 안에서 수술할 수 있게. 왜냐하면 얼마 전에 미국 사람 한 사람 왔는데 몇 달 만에 죽었잖아요.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극약 주사를 맞았거든요. 이면수를 석방시키면서 이상한 주사를 놔서 서서히 죽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수술 도구를 다 꺼내가지고 위내시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장 뭐 있는 거 모든 걸 다 토해내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1차 깨끗하게 수술부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면수 목사님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졌다면 나는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그분이 오타와 국회의사당에 초청받아 갔을 때 상하원 의원들이 다 그 자리에서 기립해가지고 이면수 목사를 10분 동안 박수치면서 그를 맞아준 거예요. 꿈 같은 이야기죠, 대한민국은요. 내가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 여권을 가졌으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랑 같이 함께 그 수용소에 있었던 한국에서 온 선교사 9명을 이 목사님은 알고 계세요. 한국에서 온 9명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2명이 죽는 것을 자기는 봤다 그래요. 대한민국 정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7명의 남은 자들, 그들을 위해서 뉴스에 거론되지도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북까지 가서 김정은을 만났는데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7명 여기 지금 남아있는데 석방해달라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민권 출신 변호사 문재인인데 대통령 되고 제일 먼저 한 말이 여러분 뭡니까?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구호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미국은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북 와서 미국 자국민 3명을 전용 비행기에다 태우고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클린턴 대통령은 비행기를 끌고 와서 2명을 태우고 출국시켰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도 북한에 가서 억류되어 있는 자기 미국 사람 데리고선 출국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데려가기는커녕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심각할 때 대한민국의 은혜를 받기는 쉽진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 북한 사람들이 탈북하여서 들어오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놀라지 마십시오, 2만 명이 넘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해가지고 북한을 탈출해서 캄보디아, 베트남,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몽골 이쪽으로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가길 원하는 사람이 2만 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 정부는 여러분 빗장 걸어 증오합니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전례 없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라는 것만 증명되면 그 조그만 나라지만은 누구든지 다 받아줍니다. 독일은 게르만 민족이라는 것만 증명되면 독일은 누구든지 다 받아줍니다. 이북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은 한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면 남북 다 합친 거, 저 중국의 만주, 옛 고구려 땅, 그거 다 우리 거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북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우리 민족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녹화하지만 전혀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면수 목사님 이야기지만은 평생 이면수 목사님은 강단에 설 때마다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캐나다 은혜, 그분은 은혜 설교할 때 굉장히 여러분 진지하게 설교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나는 내 삶을 포기해서요, 나는 다시는 내 식구들, 내 아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교인들을 난 전혀 못 만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하루 사이에 되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로 안 돼요. 여러분의 수고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돼야 성탄절이 기쁜 겁니다.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돼야 여러분 성탄절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의 삶을 살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첫째,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절대적 은혜고, 두 번째,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은혜고, 세 번째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는 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은혜의 삶을 사는 것, 매일 매순간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요즘 매일 그런 얘기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어제도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식구들하고 같이 함께 카톡 주고받으면, 2년 전에는 탄자니아 들어갔다가 이스라엘 들어가기 바로 전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절묘하게 한국으로 빠져나왔는데, 이번에는 할 일 다 하고 그렇게 하고 미국에 건너갔다 한국으로 딱 오니까는 오미크론이 딱 터지네. 지난주가 세네갈 가는 날입니다. 전 생각해 봤어요. 지난주일날 만약에 제가 세네갈 갔다면요, 저 언제 올지 몰라요. 모든 비행기 문이 다 닫혔으니까, 비행기가 안 뜨니까, 받아주질 않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참 이것도 은혜다. 절묘한 타이밍도 참 은혜다. 세네갈 선교사님에게 헌금만 보내주고 공사 시작하시죠, 그냥. 그리고 오미크론 뭔가 이것 좀 잠잠해지면 그때 가서 우리 봉헌식을 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너무나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이 너무 좋아요. 저분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저분의 은혜가 아니고 저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거든요.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은혜에 대해서 결론 맺으면서, 은혜의 반대는 뭔가요? 은혜의 반대. 은혜는 노력 없는 대가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라고 제가 수도 없이 여기서 설교했습니다.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1,000원이라는 것을 지불해야 1,000원만큼의 물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은혜는 원인 없는데 내 손에 쥐어진 게 은혜예요. 내가 와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 그런 것도 아닌데, 그저 내가 한 것이 있다면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은혜,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면 은혜의 반대는 뭘까요? 은혜의 반대는 쉽죠. 수고입니다. 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고 살아야 됩니다. 애쓰고 땀 흘리고 살아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수고는 두 가지의 수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고는 은혜 안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수고하는 거. 그 은혜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나는 10밖에 일 안 했는데 30, 60, 100배가 거쳐지게 하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수고지만은 다른 수고입니다. 은혜의 수고예요. 또 하나의 수고는 어떤 수고가 있냐면 여러분, 수고해도 결과가 없는 수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화났어, 그 얘기예요. 너 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화나면 너 말짱 다 꽝이야. 그게 수고입니다. 은혜의 반대예요. 난 그런 자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서 그건 바벨탑을 쌓겠다는 거예요. 우리 12월 한 달 저를 보시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더 큰 걸 타자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 밀려오는 하나님의 파도, 엄청난 은혜의 파도, 그거를 탈 수 있는 기술을 갖추며 저는 그런 성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결론이면서 짧습니다.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해답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합시다. 예수는 해답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 안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해답이야.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요, 인간은 영원히 해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수고의 인생입니다. 그분은 진리예요. 맞다. 예수밖에는 없다. 맞다. 예수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스스로 수고한 그 수고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마. 내 안에 해답이 있어. 내 멍에를 메고 같이 함께 가자. 멍에 같이 함께 동역하자. 같이 함께 어깨를 매자. 네 수고를 같이 함께 매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너는 멍에를 갖다 걸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다 끌고 갈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리가 아닌 것이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해답이 아닌 것에 너무나 해답인 것처럼 많이 묶여 있어요. 저게 해답이 아닌데, 어디 엉뚱한 데 가서 여러분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거 해답 아닌데, 돈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해답이 아닌데, 해답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밖에는 없는데, 해답이 없으니까 사람이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과 불확실과 수고와 고민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나를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를 묶었던 건데 다 풀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지금 네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있고 자꾸 그런 거는 네 스스로 만들어낸 거야. 나에게 맡겨. 나하고 같이 함께 가. 내가 진리야. 내가 해답이야. 내 영이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면은 그것이 인생의 해답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성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두 가지로 만들어지는데 은혜와 진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은혜와 진리를 줄 수 있는 분은 기독교밖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성탄절입니다. 이번 한 달 여러분 안에 예수가 충만하기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